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숙제를 해주셔서 보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오늘은 제가 숙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은 그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들이 있는 날 동안에는 잘 하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면 다시 전에 있었던 데보다 더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일어나게 하는 그 부분을 오늘 그 16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그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 힘들게 해서 한 470년 만에 진짜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거의 사막 지역인데다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물이 없으면 활동이 힘들 정도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것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주변에 그 원래 있었던 아말렉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그런 여러 나라들이 존재해서 또 가나안에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남았던 그런 족속들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지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쟁의 상황인 대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저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오늘은 제가 그 답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더 기존에 살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든가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또 건강하거나 이런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최성호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물론 그런 게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의 그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오늘 잘 됐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오늘까지 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또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가 정말 이게 정말 다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부모들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성경에서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부모 세대가 죽고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은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다 이제 뭔가 좀 이제는 생활이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싶을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을 때 아마 대부분 다 자녀들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제사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계속해서 시청과 교육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지, 반석에서 물도 주셨지, 전쟁하라 그래서 가서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너네 그 주변을 돌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정말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복받은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죠?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일단 선진들이 얻은 게 뭐냐면 증거. 이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얘기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증거를 얻었어요. 선진들이. 13절 여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게 다 나오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이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열흘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요 부분이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그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많은 제사, 죄 사함을 받는 방법, 그것들의 모형, 진짜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얻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될 수만 있으면 저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물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희들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40년 그 바란 광야 쪽을 돌아다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들어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가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 율법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율법을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갔냐? 아니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까?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을 입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오늘부터 한번 꾸준하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지내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9장하고 11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 그 레위기를 하면서 이쪽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 이 두 개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 상하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6개 책이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여러분이 속도를 내서 더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구약의 역사적인 부분이 이제 거의 이렇게 뚫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좀 열심히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한 8장, 열왕기상 8장 넘어가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 좀 이렇게 막 북쪽, 남쪽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 왕이 저 왕인지 저 왕이 이 왕인지 또 이름도 또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39명의 이스라엘 남쪽, 북쪽의 왕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 오셔갖고 여기서 설명 들을 때 이게 저게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사기는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사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쇼페팀.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 사사기를 쇼페팀이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재판관들. 그래서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지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천주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사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지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 뺏게 돌아왔다 다시 돌아서고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또 어느 정도 평화가 이어지다가 또 반역하고 징계받고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약 350년 동안의 이 사사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사사가 있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이게 다음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압제자가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 그래서 이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고 온니엘이 그거를 해결해서 40년 동안 평화 기간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12 사사들이 다 이게 똑같아요.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에훗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했고 10,000명의 모압인들을 살해하도록 지휘했고 압제자는 누구고 18년 동안 압제당했는데 이걸 해결하고 나서 80년 동안 평화 기간이 이어졌다. 삼갈. 그래서 드보라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드보라, 그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에훗이나 삼갈이나 돌라 이런 사사들은 잘 모르죠. 특히 이 돌라 같은 경우는 기록이 거의 몇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라가 그때 통치했던 기간이 23년이더라. 요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거는 이 드보라가, 사사는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900승, 이 승은 이게 마차죠. 이게 900개의 마차를 물리쳤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도움을 줬던 장관이 바락인데 오늘 히브리서 읽었는데 드보라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락이 아무래도 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일도 마찬가지로 통치 기간이 22년이었다고 돼 있고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입다가 있고 입산, 엘론, 압돈. 이 엘론, 압돈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야일, 엘론, 압돈, 입산. 입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봤죠? 그리고 삼손은 우리가 그 사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나시린이었었고, 이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한테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인을 죽이고 나기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부터 40년 동안 압제 기간이 있었는데 삼손 이후에 20년 동안 평화 기간이 있었고 12 사사가 다 끝나고 이 뒤로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보다도 이 삼손이 지내왔던 생을 보면은 삼손은 단지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나시린으로 들여졌었고 그래서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쪽쯤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여기 보면 요게 사해입니다. 사해. 이쪽 윗쯤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쭉 이게 요단강이죠. 이게 사해가 있고 여기가 지중해고 이쪽이 이집트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앞으로 하다 보면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염해, 사해, 요 위쪽에 갈릴리, 이렇게 요단강, 요걸 이렇게 중심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는 거의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딥나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여인과 혼인한 뒤 배신당한 여우를 이용하여 밭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라만레이에서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에서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삼손과 들릴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사랑에 빠져서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삼손도 여기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손의 일생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사들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은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 전체인데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나오고
여기가 그 사해,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요단 동편, 여기가 요단 서편,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보시면 그 12지파들이 나누어 가졌던 그 땅들,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서 삼갈이 나오고, 스불론 지파에서 엘론 나오고, 므낫세 지파에서 입다하고 야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이나 루벤 지파에서는 저희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입산과 온니엘이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왔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서 그때 이렇게 얼핏 들었던 얘기였었는데, 사실 사사기를 그렇게 잘 보지 않는 그런 그 성경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지파 중에서 나오지 않은 사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가나안 족속에 노역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1장서부터 2장에 걸쳐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이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냥 놔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 사람들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 때 이 12지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쫓아내지 않고 나도 모르는 거 하나 둘씩 놔두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내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쫓아내지 못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끝부분에 가면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첫 부분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끝부분에 오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21장 25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왕이 없었고 사사들만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사사들이나 뭔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울 왕 때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내용도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룻기의 그 소 제목을 붙인다면 이방인에서 왕가의 조상으로, 룻이 이방인이었는데 왕가의 조상으로, 왕가는 뭐냐면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룻기를 따로 띄어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신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배척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렇게 접촉하지도 않으려고 했고 특별히 더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죠. 자, 이게 1장에 보면 룻의 결단이라고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되니까 자기 부인 나오미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럨이 죽습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럨에 그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막내 며느리가 룻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 셋이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남고 그 다음에 오르바, 그 다음에 룻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았는데 1장에서는 바로 이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에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너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오르바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갔다가 온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기 생활 기반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같은 친척 중에서 남자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과부로 남은 그 과부를 이 친척 중에서 그 유력한 사람이 대신 걷어줘서 그 재혼을 해갖고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아서 이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해서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룻을 갖다가 자기 대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나는 과정에 누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냐면 나오미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룻이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이든 나오미를 룻이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일한 것으로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자기 가문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가문에서 자기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가문이 바로 보아스였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그 계대 결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받기 전에는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 그 장로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쪽 나오미하고 룻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 선택을 해라. 만약에 당신이 선택을 하면 내가 물러서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쪽을 돌봐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는 그 가문이 그 자기는 그럼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게 보아스에게 돌아와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남자 친척 중에 만약에 남자가 죽게 돼서 더 이상 그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자기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게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보아스였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져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의 상급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1장은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거고 2장서부터 4장까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약 12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에 대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룻과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가죠. 여기는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요단강이 여기 있죠. 이쪽쯤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단 동편의 밑에 그 사해 밑에 쪽에 이쪽 동편에 모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느보산이 이쪽에 있죠. 그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이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고 길갈이 있고 베델이 있고 이게 지난주 그 여호수아 때 나왔던 지역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이쪽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가 마치 보리 추수할 즈음이었는데 이 보리 추수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하고 같이 연결을 해 줍니다. 그 룻은 4장까지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이야기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 7년 봉사하고 났을 때 그 라반이 레아를 먼저 결혼시킨 거죠. 첫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서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에서 다시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게 되고 그 중에 여종까지 같이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에게서 첫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아들이 나고 그 다음에 비라에게서 단하고 납달리 그다음 실바에게서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라헬에게서는 요셉하고 베냐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명의 아들 12지파. 근데 이 레위는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그 제사장 쪽으로 가서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면 11지파가 남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12지파를 이어받아서 요셉 대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개를 이어받아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는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수아의 딸에게서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을 낳습니다. 그 세 명의 딸 중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엘이었는데 엘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었죠. 근데 엘이 죽게 돼요. 오난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다말이 더 이상 자기에게서는 그 아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말이 이제 그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유다하고 그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이 족보에 대한 요해가 룻기 4장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하고 누가 결혼하냐면 라합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하고 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그때 나온 사람이 보아스죠.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래서 다윗 왕가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를 끊임없이 이어가냐면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족보 이야기는 대부분 다 유다 지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이 돼 있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게 신약 성경. 이렇게 돼서 신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선진들이 다 약속은 못 받았다. 증거는 얻었지만 약속은 못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하늘나라, 영적인 가나안.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신약의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어떨 때는 또 행복하고 쉽고 하고 어떨 때는 더 어렵고 굴곡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천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가는 길에 정말 행복하게 간다, 불행하게 가다, 힘들게 간다, 그건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선택권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가는 길은 밝은 길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어둡게 될 수도 있고 거칠게 될 수 있고 쉽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각자 주어진 이 길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얻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 가는 길이 정말 평탄한 길이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